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버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구름 주님 품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버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구름 주님 품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번지지 않게 해주시고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다들 온라인이 아닌 실제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10월도 무슨 일 없게 넘겨주시고 사실 전도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마스크 잘 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18일, 10월의 셋째 주입니다. 예, 이렇게 함께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 10월 25일부터는 예, 지금 코로나 단계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낮아져서 예,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와, 박수!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10월 한 달은 사회 질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사회 질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 바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 편지를 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의 법을 따르면서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하고 그 질서를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이 사회 규범이 뭔지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이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도덕 윤리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관행, 좀 어려운 말들이죠. 그냥 문서상에는 그냥 글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지나오면서 옛날부터 이렇게 요런 거는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약속들 이런 것부터 해서 법적으로 문서화했다고 그러죠. 직접 써서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 같이 그렇게 적어서 법으로 규정해 놓고 실제적인 제재, 경찰이 이렇게 잡아가기도 하고 벌금을 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식의 법이라고 하는 부분,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이 사회 규범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회가 질서 있게 안정되게 우리 모두가 서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약속한 것들을 사회의 규범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친구가 있어서 전사님 팁으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것만은 꼭 지켜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함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만은 꼭 지켜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유년부 말씀과 총동부 말씀이 달라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내용은 비슷한데 다른 구절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구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년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지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초등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앞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셔서 특별히 애굽이라는 지금의 오늘날의 이집트죠. 그 땅에서 노예로 오랜 시간, 2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와 함께 그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나와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가면서 이제 거쳤던 지역들이 있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죠.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굽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죠. 많은 신들이 있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기보다는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그 사회의 그 문화나 질서나 사고나 생각들 가운데 빠져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는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가치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너무나도. 노예로서의 그 이집트 땅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몸에 다 배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율법,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시는 그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실 요 그림의 요게 실제 실물은 아니에요. 실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가상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돌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주셨다고 말씀하시죠. 2개의 돌판이 있었어요. 2개의 돌판. 왜 2개의 돌판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또 커다란 돌판 하나에다가 새겨주셔도 되고 10개니까 10개 나눠서 주셔도 되는데 왜 2개였을까요? 왜 2개였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떤 계명이었냐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담겼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2가지로 축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2가지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2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판이 2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1에서 4계명은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사실 1에서 4계명이 기반이 돼야 그래야 나머지 5에서 10계명까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거는 조금 나중에 배우고요. 오늘 이번 한 달의 주제가 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5에서 10계명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계명 함께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6개 계명이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이 6가지 계명, 이웃과 관계된 이 계명이 바로 뭐냐면 우리 사회 질서에 필요한 사회 규범과 연관된 그런 계명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5에서 10계명을 통해서는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계명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유년부 말씀 본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 천대가 뭐야? 1000대? 한 대, 두 대, 세 대. 이 1000대가 아니죠. 그 1000대가 아니고 저부터 아들, 고아들, 고자손, 아들만이야 딸도 있죠. 자손 해가지고
번째 자손에 내려가기까지 몇 년이 지나야 돼? 엄청난 세월이 지나야겠죠. 사람이 한 80년, 100년 산다고 해도 1000년, 만년, 10만 년?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 약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뭐가 또 포함된다? 5에서 10계명? 예,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질서 있게 잘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네,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계명을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돼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면서도 이 땅에 있는 사회 질서, 규범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랍니다. 예, 우리 계명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예, 요 그림은 몇 번째 계명인 것 같아요? 예,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들어오시네요. 지팡이를 짚으시고 할머니가 들어오세요. 근데 옆에 있는 두 아저씨의 형들이에요, 오빠예요. 그 에어팟이 부러운 게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은. 예, 한 분은 눈 감고 자는 척하고, 진짜 자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 분은 이어폰 끼고, 네, 핸드폰만 보고 있네요. 근데 꼬마아이가 할머니에게 자리를 비켜드리네요. 예, 이것처럼 5계명은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모습. 사실 이것은 법은 아니죠. 예,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처벌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회 규범, 예의, 범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함께 글로 적어놓진 않았지만, 어떤 제재나 벌을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 예, 규범이라고 예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5계명에 들어있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회 규범 질서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에 사회 질서를 포함하고 있는 이 계명의 첫 번째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헌법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약속한 것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리라. 장수해벌레가 장수풍뎅이가 되는 게 아니고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네. 6번째 계명. 아이고, 전사님이 답을 얘기해버렸네. 네, 요건 뭐 어떤 계명일까요? 바로 6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해하는 것. 이건 생명 존중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사람을 해하는 일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범죄예요. 헌법에도 기록이 돼 있어서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가.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가인과 같이, 성경에 가인 나오잖아요. 가인과 같이 동생을
살인하는 일들, 누군가를 해야 하는 일들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고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이야기하시고 계세요. 요거는 몇 번째 계명일까요? 예, 몰래카메라, 음란물 동영상. 예, 요거는 7째 계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간음하지 말라. 예, 간음. 간음이 뭐예요?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인데, 예, 특별히 요즘에는 이런 몰래카메라 너무 심각하죠. 남자 화장실에는 잘 안 해놓는 것 같아. 보기 싫은가 봐. 네, 보면 안 돼요. 네. 근데 여자 화장실에 주로 많이 하죠. 이런 곳에. 참, 정말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몰래 해서 그런, 숨겨진 부분들을, 예, 부끄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몰래, 예, 이런 것들은 아주, 사람들에게 수치와 불쾌함과 정말 고통을 주는 일이에요. 또 음란물 영상, 동영상을 보는 일들, 이런 것들도 범죄에 해당하죠. 그래서 몰래카메라를 해서 한다든지,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없는 줄 알아요. 네, 음란물이 뭐예요? 막 이렇게 좀 어른들도 사실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른들 보면 안 돼요. 네, 별로 안 좋아요. 막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남녀 간의 성적인 어떤 부정한 잘못된 관계들, 행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 심한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것들을 범죄로 지정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에 가까이 하지 마시고 멀리 해야 돼요. 요즘엔 유튜브나 인터넷, SNS가 너무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전도사님 때는 이런 거 보려면 너무 힘들었어요. 네. 봐서도 안 되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볼 수 있는 도구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비디오로 봐야 되는데 비디오 그런 거는 뭐 아무 데나 구할 수 있고 아무한테 주지도 않기 때문에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에 어때요? 핸드폰으로 그냥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몰래 엄마 아빠 그 계정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래 하면 또 보게 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절제가 안 돼. 이것도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이 뭐예요? 내 의지로 이렇게 내 의지로 멈출 수가 없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커서 나도 모르게 이러한 범죄들, 더 심각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젊은 형들, 요즘에 대학생 정도 되는 형들이나 고등학생 형들도 그런 경우가 뉴스에 나오고 더 큰 어른들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중독이기 때문에 그때가 돼서는 어떻게 나를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상상해도 문제가 되는 건데 상상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야.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범죄가 돼서 이제 정말 그 처벌을 받게 되죠.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것들은 멀리하고 성적인 것에 대해서도 부모님이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건 몇 번째일까요? 네, 순서대로 맞아요. 8번째 계명.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8째 계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훔치면 안 되죠. 예, 이거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예, 남의 것을 훔치는 일, 탐하고 훔치는 일,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저희 학교에 친구가 가진 연필, 샤프, 볼펜이 너무 좋아 보여. 아우, 나도 갖고 싶은데 난 없네. 하면서 슬쩍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 갖고 싶다. 정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저도 사주세요. 아빠, 저도 이런 거 사주세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니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싫어. 이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쿨한 우리 친구들이 돼야겠죠. 와우. 네, 그럴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예, 그것처럼 어렸을 때 우리가 이런 사회 질서, 규범에 대한 바른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습도 드러내고 또 사회 질서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어른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몇 번째 순서대로 9째 계명입니다. 예,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예,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게 뭐예요? 예, 그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그죠? 사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또 그것이 진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인 양 뉴스로 보도하는, 요즘에는 뭐 공영방송이라고 하죠. KBS, MBC, SBS 이런 데를 제외하고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개인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범죄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는 것 같고요. 이것이 심각해지면 실제적인 처벌도 받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돼요? 거짓말도 습관이죠. 어려서부터 하는 거짓말하는 습관, 양치기 소년과 같이 그런 습관들로 인해서 나의 신뢰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습관이 되면 정말 커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범죄까지도 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질서가 잘 유지되려면 서로 안에 신뢰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 증언하거나 그 거짓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은 없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열 번째 뭐예요?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것들, 아내와 물건과 모든 것들을 탐내는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예, 그럴 수 있어야지. 아유, 내 친구가 뭐 샀어, 배 아파. 아, 내 친구가 아이폰 샀어. 아, 내 친구가 이제 아이폰 12 산대. 아, 뭐 갤럭시 20 산대. 뭐 으아, 뭐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친구들 와 좋겠다 박수 쳐주고, 내게 허락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탐심 자체는 범죄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돼요. 뿐만 아니라 이 탐심이 커지면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탐심을 마음에서 제해버리는 게 필요하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서 잘못하면 범죄와 살인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 탐심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욕심들이 생겨날 때 하나님 저에게 그 욕심이 생겨요. 용서해 주시고 이 마음을 없애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 10계명 중에 이 계명은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요. 이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10계명은 우리의 삶에 이 사회와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함께 이웃 속에서 사랑으로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바라시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10계명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회 규범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와 같은 10계명에 있는 정신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사회 질서 속에서 잘 어울리며 지켜가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은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회 규범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시민 어린이가 되어요. 예,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문제가 좀 많아요. 한 문제로 나갑니다. 문제 뭐냐면 가로에 있는 단어들을 적어주세요. 오늘은 보기가 안 나가요.
예, 5에서 10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땡땡 하라. 땡땡 하지 말라. 6계명, 7계명 땡땡 하지 말라. 8계명 땡땡땡 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땡땡땡땡 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땡땡땡 하지 말라. 요렇게 6가지가 있는데 요 6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하고 적어서 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달란트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사회 속에서 질서를 지켜가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 시민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낮아지고 이제 또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학교도 이제는 매일 등교합니다. 하나님 상황들이 하나하나 좋아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 협력하고 함께 질서들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10계명의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웃사랑에 대한 이 사회 질서와 규범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규범을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시민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대로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학교도 지난 주간부터는 매일 등교를 하고 있고 우리도 곧 직접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때까지도 우리 친구들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도 어떤 사고나 아픔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이들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는 못 드렸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붙잡아 주세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친구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교회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선생님도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25일 우리 다음 주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전 10시까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서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암송 구절은 유년부는 출애굽기 20장 6절, 그리고 초등부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앞부분이에요. 유년부와 초등부가 다르니까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다가 꼭 같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어린이 기도는 이성재 어린이, 그리고 헌금 기도는 임주영 선생님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번 주 생일 맞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19일 월요일은 어수진 선생님, 23일 금요일은 우리 이시연 선생님 생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나중에 만나게 되면 꼭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등교한다고 들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괜찮아졌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심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그리고 외출 갔다가 집에 와서는 손발 꼭 씻고 그렇게 해서 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는 시간까지 꼭 건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